베트남 선교팀 보고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선교팀을 섬긴 여찬동 장로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베트남 선교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선교팀은 2015년 5월 20일 날 1차 팀이 출발했습니다. 우리 공 목사님 외에 4분이 함께 출발하셨고요. 그래서 5월 21일 목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23일 오전까지 백투 베이직이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7번의 강의를 은혜롭고 뜨겁게 진행하셨습니다. 2차 팀은 의사 선생님 5분과 목양교회 식구 10분이 5월 23일 날 출발해서 호치민 공항에서 1차 팀과 합류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24일 주일날과 월요일날 의료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베트남 현지 교회에서 무더운 더위 가운데서 열심으로 섬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25일 저녁에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일정 관계로 먼저 귀국을 하셨고 목양교회 식구들은 26일 하루 더 봉따오라고 하는 해변에 남아서 휴식을 취하고 왔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우리 전혜진 집사님이 영상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양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베트남 단기 선교에 참석한 전혜진 집사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선교에 참석한 여러분의 선교 현장의 사진을 모아서 제가 너무 그 사진들이 아까워서 제가 개인 블로그에 얼른 작성을 했는데 그 작성했던 이유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믿고 저희 선교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고 목사님을 포함해서 15명의 목양 가족과 의료진 5명의 인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준비 단계로 또 기도로 준비했는데요. 베트남의 이윤도 아나수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통해서 선교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바자회를 열었고요. 또 매주 모여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후원받은 베트남어 찬양을 한글로 써서 애었고요. 또 베트남 선생님을 섭외해서 직접 베트남어 강의도 받았습니다. 또 의료진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후원받은 의약품을 저 양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것을 분류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했고요. 또 저희 선교팀 외에도 많은 목양 가족들이 모아 주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을 한 며칠을 앞두고 1인당 들고 간 의약품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한꺼번에 가져가면 또 검역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나눴어요. 근데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거를 들고 가다가 집에까지 들고 왔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몸도 안 좋은데 무거운 거를 이렇게 배정을 해주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선교사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고국을 떠나시는 선교사님들은 제가 이런 가방 하나도 힘든데 그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준비 끝에 드디어 일진팀이 출발을 합니다. 날짜는 생략하겠습니다. 목양 목사님과 4분의 일진팀이 오전 6시에 공항에 도착하여 베트남을 향해 출발하십니다. 이어서 첫 번째 사역인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진행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베트남 현지 목사님 40여 분들에게 목회자 집회를 인도하셨고요.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도우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기타를 가지고. 그다음에 통역은 호야 자매님께서 하셨는데 그 통역자의 모습 또한 너무 은혜가 넘쳤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또 체계적인 강의와 뜨거운 부흥 집회였고 목사님 말씀이 그 베트남 목사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 베트남 교회 하나를 탄탄히 세우는 것이라는 일념으로 열강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눈에 익숙한 저런 목사님들의 강의 모습이 참으로 저렇게 바닥을
바닥에서 또 저기서 바로 주무셨거든요. 그리고 의자가 저희처럼 이렇게 책상이 좋지가 않아서 의자를 책상 삼아서 저렇게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적으시는 모습을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차에 이동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간증하듯이 이렇게 적어서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사진을 보니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적은 것처럼 제가 얼른 그거를 이제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또 이제 찬양과 기도했는데 저 시간도 너무나 뜨거워서 또 김호칠 장로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 현장에서 누비고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CCM도 한국의 CCM도 많이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채춤이 찬양이 되었는데요. 우리 남건사님하고 구건사님께서 부채춤으로 이렇게 참석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 부채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렸고요. 현지 목사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류 스타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 베트남 전국교회에 저렇게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아이돌 스타처럼 이렇게 사진 다 걸려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진팀이 우리 목양교회 10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저기 오신 의료진 5분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캐리어에 이민 가방에 그 박스에 상당량의 그 준비물이 많아가지고 잊어버릴까봐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갔고요. 호치민 시간으로 1시쯤에 드디어 출발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의약품의 반입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이경재 장로님과 권호식 집사님이 뚝심으로 30분 동안 뚝심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짐을 다 사수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만난 동포애를 느끼면서 먼저 오신 일진들과 눈물의 상봉을 저희가 했고요.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나서 베트남에 목양 가족 신방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조승음 집사님과 유혜경 집사님은 저희도 지금도 간간히 이렇게 내국하시는데요. 그분들의 사업장에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격스러웠고요. 큰 사업장을 일구시니라고 많이 애쓰신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움직인 하루를 마감했고요. 그 내일부터의 험난한 일정을 예감하지 못하고 저희는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일날 이제 사로 교회를 향해 서둘러 출발합니다. 베트남의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시속 20km 이하로 달리게 되고요. 그 앞에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출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보다 3배 정도 넘게, 3-4배 정도 더 걸려서요. 그 덕분에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면서 저희가 교제를 나누고 저희는 각자의 사역에서만 있었던 일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나누면서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 사역이 어땠는지, 의료 사역이 어땠는지, 또 그 목회자 사역이 어땠는지 그것도 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목사님이 이제 내가 교회가 되자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슴을 새기면서 진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로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로교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는 엄청 많은 한영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생각 외로 분위기가 좀 싸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좀 이따 할 응아이하고 여러 개를 많이 찬송을 준비해 갔는데 막상 찬양은 생략되고 부채춤도 2곡 중에서 1곡만 하게 되었습니다. 또 1시부터 이제 의료 사역이랑 어린이 사역을 준비했었는데 10여 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현지 목사님께서 저희가 오시는 거를 찬성하셨었는데 막상 이제 선교 활동이 시작되어서 경찰이 출동되거나 또 목사님께 불이익을 당할까봐 좀 걱정되어서 우리의 출연을 축소 강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환자와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찬양하고 진료하고 가르치는 일이 쉬운 일인데 이곳에서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무도회 속에 드디어 이제 부채춤을 찬양했고요. 이어서 의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소문에 소문을 물고 환자 100여 분이 몰려왔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정성스러운 치료 모습을 보여주셔서 현지인은 물론이고 저희 목양 가족들도 감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통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또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현장을 통해서 저희가 목격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만이 전부였습니다. 또 통역을 해서 전해야 되는 가정이 있으므로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1분 1초의 쉼없는 강행군의 진료 현장입니다. 베트남 통역 청년들을 통해서도 베트남 현지 사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 베트남에서는 경찰과 의사가 서민들과 환자들에게 군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의사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진료를 하는 거 보고 정말 너무 감동했다고 전해 왔습니다. 안내와 이제 이숙자 원장님이시고요, 서현만 원장님이시고요, 조원선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투약하고 복용하는 방법을 또 지인숙 권사님과 안하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바로 옆에서는 이제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팀에 참석했는데 저는 막상 어린이 사역에 해서 의료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권사님들의 사진과 증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렇게 마음문을 열었고 강아지똥 동화구연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이제 사랑받기에 태어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고 싶어서 어린이들에게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왕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활동에도 의욕적으로 활동하였고요. 되게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한국의 여러 가지 활동들 저희가 풍부한 물품이나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베트남 어린이 사역에 투자를 한다면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경재 장로님의 살아있는 태권도 시범을 보였고요. 그 옆에 형제가 싸이 형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태권도복을 저희가 40벌 정도 가져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태권도복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가져갈 때는 힘들었는데 막상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입혀서 전체를 입혀보니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거는 저희가 가져간 개수의 태권도복과 아이가 참여한 아이 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간 우연치고는 이렇게 소름이 딱 돋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3시간 정도의 무더위 속에서 활동을 마치고 세족식이 아닌 세수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땀을 저기가 의료팀으로 거의 선풍기가 갔고요. 그 어린이팀은 왜냐면 거긴 땀을 흘리면 주사나 뭐 이런 게 묻기 힘드니까 어린이팀은 솔직히 몸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애들 땀 닦아주고 걔네들은 별로 안 더운 것 같아요. 우리만 많이 덥지. 땀 닦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그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모아주신 우리 한복을 가지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한복을 뜯어보는데 포장이 너무 정성스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울컥했어요. 이렇게 저희는 나와서 몸으로 실천하지만 이렇게 준비의 과정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즉석 사진을 찍어줬는데 아이들은 되게 생소한가 봐요. 우리나라 애들은 그것이 참 흔한데 근데 어느 틈엔가 어른들이 막 꾸겨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슴에 멜 거를 허리에 매주고 남자의 한복을 조끼 삼아서 입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계속 하셔서 저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화면이 또 베트남 목회자들의 현실을 알게 됐고 국가의 간섭을 많이 받으시고요. 또 국가를 통해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아서 매우 몸을 사리고 있는 현실을 알았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밀접한지 알 수 있었고 또 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다하니 어느덧 어둠이 찾아왔고요. 처음에 팽팽한 긴장감과는 다르게 끝에는 너무 훈훈한 분위기에 선물도 받으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이제 다른 비난 복음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제 방향 감각을 모르고 한참 덜컹거리는 길을 달렸는데 딱 도착하니까 전날도 많이 덥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전날은 호텔이었더라고요. 여기 가보니까 여기는 또 다른 삭막하고 좀 더 무더위에 다들 내색은 안 했지만 이제 참고 다들 하나씩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준비하고 있고 다 더워서 목에는 수건을 하나씩 두릅니다. 의료 사역은 또 더위 속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을 보았고요. 또 이곳도 역시 국가의 저지가 두려워서 선교 활동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베트남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씀같이 더욱 애통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처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진료를 했고요. 또 처방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했습니다. 또 간호사님 2분이 가셔서 저희 열심히 또 섬겼고요.
성경의 기적의 현장을 저희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어린이 사역은 이곳 비난교회에서는 이곳은 이제 저희 지붕이 함석 지붕이었어요. 옛날에 저희가 봤던 그런 지붕이었기 때문에 바람도 안 통하고 엄청 무더위 속에서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활동으로 하늘나라 집을 만들었고요. 어제와 달리 어린이 아이들이 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부모님, 여기는 고아들이 좀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섬기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기본적인 것조차 전달되지 않은 듯한 느낌에 명돈도사님께서 마음이 참 아프셨다고 합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 준비해간 신체놀이가 의외로 아이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저 더워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이들이 과자 따먹기며 터널 통과하기, 줄넘기 이런 거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멀리 퍼질 것을 느끼게 하도록 풍선 헬리콥터를 날려보냈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 현지인뿐 아니라 우리 목양 식구들의 아픔도 만져주셨습니다. 저희는 눈치 보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선생님들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희를 치료해줘서 저희 또한 그 아픈 자들의 치료받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5시간여의 마무리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든든히 서기를 기도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기도해주면서 기도했습니다. 1년치의 땀을 거기서 다 흘렸다고 다 전화했고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3일의 목회자 세미나와 이틀간의 의료 어린이 사역이 정말 긴장감 속에 무사히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뽕따우 해변에서의 2시간의 휴식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품 안에서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질 못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서로의 수고를 위로했고요. 바닷물이 차가울 줄 알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는데 뜨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더위에는 힘들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2시간 동안 보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사랑하는 목양 사역팀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랬을까라는 상상케 만든 뜨거운 목회자 세미나를 이끌어주신 우리 담임 공진수 목사님, 또 척박한 베트남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는 이윤도 선교사님과 아나수 선교사님 부부 7일 동안 저희 일정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 탁월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주신 명아롱 전도사님, 또 어디서나 엄마 미소를 발사하신 부채춘 단장님, 남정성 권사님, 또 재정을 목숨처럼 저렇게 저 전대를 7일 동안 내내 메고 땀띠 안 나셨나 모르겠어요. 저거 메시고 아껴서 나중에는 또 선교사님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로 아껴서 헌신해 주신 우리 바카스, 피곤할 때마다 이제 바카스처럼 피로 회복을 해주신 구예신 권사님, 또 모든 총괄과 총사역의 일정을 세심하게 맡아주신 여탄동 장로님과 또 평화로운 애교장이 삼이숙 권사님 부부, 또 세련된 해외 매너로 우리를 잘 일정을 보필해 주신 김철규 집사님, 일처리도 꼼꼼하고 사람 관리도 꼼꼼하신 지인숙 권사님, 따뜻한 찬양과 멋진 태권도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경재 장로님과 또 따뜻한 손길과 요목조목 챙겨주시는 이현숙 권사님, 또 긴 휴가로 일진과 함께 베트남에 올인하신 김호칠 장로님, 또 멋진 휴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거를 버리고 베트남에 오신 그 장로님의 딸 김진영 자매님, 그리고 또 항상 몸으로 솔선수범하신 목양의 나이팅게일 이성경 집사님, 가기 전에 한 달 죽도록 아프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베트남에서는 펄펄 난 전혜진 집사입니다. 또 힘들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슈퍼맨. 저희가 사진이 찍을 시간이 없어서 뽕따오에서만 찍은 게 있어서 저희가 놀고 온 건 아닌데 사진이 정리하다 보니까 그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의 최선을 다한 모습 속에서 진한 전우회를 느끼면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신앙도 포도주처럼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손수 실천하신 의료진님께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료진 앞에 사진인데요. 우리 의료진 선생님 지금도 오셨는데요. 그 모습 속에서 저희가 날개 없는 천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한 분을 진료할 때마다 20-30분, 통역까지 하면 더 많은 시간을 했는데 진짜 너무
정성스러운 치료로 그분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그래서 서헌만 원장님, 유국영 원장님, 김진수 원장님, 이숙자 원장님, 조원성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통역으로 또 사역을 함께한 현지 베트남 6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자매님과 형제님이었는데 저희가 또 며칠 안 돼서 들은 바로는 또 너무 길어요. 저희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 간증을 너무 긴데도 잠깐 할게요. 제가 기회가 이제 다음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민 중에 기도 중에 이제 이거를 조금 나누라고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아팠는데요. 여러 가지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신과 중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또 처음에는 이 선교를 휴가를 하루마다 써도 되니까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가벼운 경험을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마음에 갔었다가 그런 마음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꼭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 꼭 나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 큰 은혜가 더 임했어요. 출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구토를 했었는데 베트남에 내리자마자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통증의학과 선생님이란 말을 듣고 제가 또 대상포진에 걸렸잖아요. 극가가 극가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소름이 쫙 돋으면서 조심스럽게 찾아갔어요. 이숙자 원장님을 여자기 때문에 제가 상처를 보여주면서 잘 낫는지 물어봤더니 잘 낫고 있고 또 다른 데는 아픈 데가 없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아팠고 등이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다 그랬더니 다음 날 꼭 오라 그랬는데 제가 좀 미안한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원장님을. 그래서 원장님께서 저를 치료를 해주셨는데 제 등을 한번 누르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 말이 흡사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하고 천사의 말 같기도 하고 그 말이 사람의 말 같지 않게 들리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제 눈에서 눈물과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아마 그곳에 사람만 없었다면 정신줄을 놓고 울었을 것 같아요. 치료 후에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다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독수리 날개친 같은 에너지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 몇 분의 시간 동안 제가 중3 때부터 믿었던 그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중3 때 2년 전 아버지의 폐암 판정과 또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교 집안에서 장례를 치르고 기독교식으로 치르고 또 얼마 전에 추모 예배를 드렸던 그렇게 친척들과의 대립 속에서 제 신앙생활이 주마등같이 흐르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었는데 사회생활 속에서 형식에 빠지고 무거운 책임감 속에 빠진 저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중3 때 선생님께서 저 짧게 말하면 선생님께서 저를 신방 오셨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 모습이 좀 남루한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선생님이 왜 여기까지 찾아오나 해서 문전박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한테 투덜댔던 그런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고 제가 그 당시에는 금남교회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바로 후에 제 개척교회에서 제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늘산 기도원도 가고 금요 철야 예배도 가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았는지 그렇게 맨날 하나님한테 울면서 간구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구원시켜달라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왜 생각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은성 원장님께 치료받는 짧은 시간 동안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 달 동안 저를 아프게 하고 또 원장님을 만지게 하시고 중3 때 담임 선생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더 제가 알지 못하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신 은혜였습니다. 베트남을 통해 선교를 생각해 봅니다. 제 삶을 전부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중3 때 선생님처럼 그 작은 발자국 하나 또 이숙자 원장님의 그 따뜻한 눈빛처럼 제가 그렇게 작게 선교를 제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작은 즐거움에 동참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것이 선교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신앙이 혼자 고전분투하는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중보의 기도와 도우시는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발 내딛었을 뿐인데 이렇게 우리 베트남 선교팀에게 폭포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양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작은 선교자로서 그 즐거움에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이덴버가 문문흥의 일조 하이하동비 가슴 찬타 두 따위 가올래 좀 너의 텐더타 하이거이 캔초 나이라 부었다 하이덴버이가 문문을 이줘 하야똥비 하야똥비 가tung 찬타 두 따위 가올래 좀 내려타 하이거이 캔초 나이라 부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향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기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을 섬긴 김춘성 권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정별로 선교를 한 그 보고 내용만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2015년 여성 사역을 통하여 저희가 하루에 2시간씩 3월 27일부터 선교는 예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주제를 갖고 첫 모임을 시작으로 5월 29일까지 총 10번의 모임을 갖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선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 인원은 총 18명이었고 그중에 어린아이가 2명이 있었습니다. 5월 31일 오후 6시 5분 비행기를 타고 떠나서 6월 5일 새벽 5시 4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5박 6일의 여정을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첫날 5월 31일 첫날 12시가 다 되어서 신학교 숙소에 도착해서 저희들은 그곳에서 침을 풀고 취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둘째 날 오전에 아가페 학교에서 아가페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선놀이, 비누방울놀이, 어린이 사역을 준비했고 또한 부침개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김치 만들기를 준비하여 한국의 김치를 함께 가르치며 그리고 그곳에는 그들이 배웠습니다. 처음 접해본 음식이라 관심과 반응이 좋았고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모두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 자리에서 기도회를 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셋째 날 오전에 아가페 학교로 다시 가서 어린이 찬양과 보물찾기를 하였고 밖에서는 아이들을 먹일 간식과 고구마 마탕을 준비했습니다. 사역이 끝나고 준비한 마탕과 수박을 잘라서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가페 꾼따상 마을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 오전 사역을 마치고 오후에는 정글 트레킹을 했습니다. 4,095m 되는 키나발루산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그런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들이 김치 사역을 하였고 준비해간 부채춤, 블랙나이트, 수화 찬양 등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으로 목욕을 하는 것 같았지만 모두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사역을 마쳤습니다.
6월 3일 셋째 날 피난방 교회로 갔습니다. 그곳에도 50여 명이 현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김치를 만들었고 거기서 그리고 저희들이 김치를 만든 후 가져간 신라면을 끓여서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모두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준비하였고 또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담은 김치를 나누어서 모두가 가져가게 했습니다. 또한 거기서도 준비한 부채춤과 블랙라이트 수화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그들에게 김을 나눠주고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춤을 추고 웃고 울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6월 4일 다섯째 날 현지에서 마지막 날 그간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기에 사피섬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다 보니 그간의 피로가 확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가서 밤 11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저희들이 새벽 5시 45분에 도착함으로 선교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찬조해 주시고 합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여성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곳을 떠나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학교도 천장이 내려와서 갈라진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여전도회 소속 박은정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연교회에 온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5년 사이에 광야학교를 입학했다가 졸업을 했고요. 공진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여전도회 모임, 구역예배, 어성경, 단기선교 간증 발표까지 올해 3월부터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놀래고 같이 사는 남편은 더 놀래고 네, 이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것 한두 개만 나누게 되지만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선교지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짧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단기 선교란 하나님과의 특별한 데이트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나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 팀 안에서 종처럼 섬겨야지 굳게 다짐했습니다. 가장 나쁜 자리, 안 좋은 자리 보이면 내가 앉아야지. 다들 싫어하는 일 적극적으로 해야지. 설거지 많이 해야지. 공동짐 제일 많이 넣어야지.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한번 종처럼 섬겨보자 다짐을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지 않은 엄마가 된 이후로 4년 만에 처음 허락된 혼자만의 여행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5월에 떠나기 몇 주 전에 아이와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더하여 체린이와 저의 관계가 가장 힘들 때였고 육아에 대해 고민스럽고 어떻게 키워야 되나 방법을 정하지 못해 갈등이 심했을 때였습니다. 마음 한켠 부담을 지고 다른 한켠에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기대를 하며 선교를 떠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 팀에 생각지도 못한 천사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팀 모임에 거의 참석하지 않아서 누구인지도 잘 몰랐던 분인데 아빠처럼 체린이를 담당해주며 돌봐주어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팀 안에서 섬김과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와 아이를 진실하게 행동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나의 불편함들을 살펴봅니다. 때마다 나의 짐을 들어주고 한 친구는 아들과 둘이 4박 5일 동안 사용할 수건을 4장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수건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수건 4장 중에 2장을 한치의 생각이나 잠깐의 고민도 없이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꾸 본인의 것을 줍니다. 그 사랑이 저의 내면의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 것을 먼저 챙기고 혹시 남으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쯤 내가 받아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깨달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신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었는데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길래 가까이서 가보니 세 접시째 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음식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현지 도착해서 맨 처음 식사 자리에서 현지식을 입에 넣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입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 중에 선교사님이 신라면을 너무 맛있게 세 접시째 드신다고 하니 마음이 울리고 짠해서 한국 라면 이곳에서도 살 수 있나요? 라고 여쭈었는데 팔긴 해요. 그런데 맛이 달라요 하셨고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선교란 다름이 아닌,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뭔가 대단한 다른 사역들이 아닌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구나. 이전에 내가 먹던 거, 내 입에 맛있는 거 평생 못 먹게 돼도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많겠지만 먹는 문제 하나로도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해 충분히 심각했습니다. 저도 또한 단기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입에 맞지 않은 음식 열심히 먹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숙소에서의 곰팡이 냄새, 샤워실에서의 찬물 등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라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했던 화장실, 휴지도 없고 물도 내려가지 않던 끝까지 적응이 안 되던 화장실은 그 특별한 기억 속에 넣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의 삶처럼 나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내가 가진 권리들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맞추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수고롭고 조금 더 불편하고 때론 손해를 보며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으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에 말레이시아의 화장실 적응해서 살고 계신 선교사님, 한국 신라면 먹고 싶을 때 못 드신다는 생각을 떠올리면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내려놓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그렇게 선교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선교사님께서 보여주셨던 학교와 사역지들처럼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열렸던 영혼의 열매들처럼 나의 삶에도 언젠가 열려있는 열매들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듭 내가 가진 풍요함을 복음을 위해 잘 사용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Yesus kasihan uang ngontak kasih Yesus angkat tawi asih tawi pahaka ahin su Sambayang apaluan rapang kaboko 예, 감사합니다.